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덧입고 그분이 향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공로를 덧입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일을 다 행하시고 공생애를 다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마 하시고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올 때에 그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근본임을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고 자꾸 예수와 예수 이름의 관계를 착각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사도행전 그 바로 앞장에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동냥하고 있는 자에게 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을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걸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즉시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그 능력이 아주 왕성한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증언부원 너희가 하지 말라.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 이름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4대 성인을 얘기하면 석가 또는 공자 또는 마호멧 또 예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예수도 석가나 마호멧이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의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람의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울이라는 그 분수대기는 그 중앙대학교에서 그 강의를 해요. 인문학 강의가 뭐 하는데 그 예수하고 공자를 갖다 놓고 공자가 한 얘기를 갖다 놓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신학 박사예요. 그것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또 봅니다. 참으로 그런 어리석은 것들이 어떻게 박사학위는 받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처럼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 많은 사람들 중에서 70억 인구의 그 생존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 이름과 동일한 그런 이름이 아니다 그 소리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구별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피조된 인간들과 다른 이름이라 그 소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말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걸 얘기합니다. 깨끗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이름과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 이름 실존에는 누구든지 다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냥 이름도 증거 없으니까 그때는 막둥이라고 그래. 이름이 없어 그냥 막둥이고 언년이고 말재고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주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예수 이름, 이 이름은 원래 창조주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전부터 능력이 없었던 그 창조주, 그 조물주의 그런 이름이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고 또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원전, 우리가 영원전 하나님의 천지를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 그 영원전에 계셨던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죠. 이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있으셔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영원전에 계셨던 이름이라는 얘기죠. 그냥 아들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 하라 하니까 그냥 누가 져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 영원전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전에 흑암도 창조하시고 하늘과 하늘들 최초에 창조할 때부터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신,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우리가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 땅을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에게 주었던 그 이름을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너희들이 이제 사용해라.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내 이름을 너희들이 사용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던 거하고 똑같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을 그냥 기도하고 마칠 때 그냥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이름으로 아뢰면 오산이다 그 소리죠.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신의 이름이 신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 안에 주고 가셨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졌습니다. 성전을 져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역대하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져놓고 다 낙상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준공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문이 이 역대하 지금 6장에 나와 있어요. 이건 열왕기상 8장부터 쭉 나와 있는 상태인데 가장 정확하게 더 자세히 나온 것이 역대하 6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 왕의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몸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 하면 내게 쫓아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화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자손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네 자손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다. 또 성전을 줄 거다
하는 말씀을 주님 행하신 그대로 나에게 해달라, 복을 달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봅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롭다 하사 그 의로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나님이 신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들과 함께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못 거한다는 얘기죠. 또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 3층천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그 큰 우주 그 하늘이라도 하나님 주를 용납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에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드신 이 성전에 거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이 우주 전체를 가지고도 또 하늘에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겠거든. 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손으로 만든 이 조그만한 이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이름만 여기다가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의 법궤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졌는데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시장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나오는 날이 대속죄의 날입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변천이 돼서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본문에서부터 솔로몬이 지은 성전부터 그러면 이 지성소가 지성전이 되는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막이 있었으면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니까 주님의 스스로가 성전이셔요. 할렐루야. 성전의 편천을 그렇게 알아야 돼. 자, 처음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법궤 안에. 그런데 솔로몬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서 이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내가 기도하면 어디서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 성전을 회파시켰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성전은 실상이신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그분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사람이 지은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데 실상이 오셨어요. 실상이 오셨으니까 그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되어질 사건을, 성전이 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셨어요. 가시고 하늘에 가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줌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어디 있냐?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어디를 보냐?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봅니다. 3장 16절.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성전이 어떤 게 성전이 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하나님 이름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모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지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전입니다. 성전과 지성전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헌신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이것이 성소에서 하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을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또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거기는 등불이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불을 켜서 마음에 등불을 켜놓고 성령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또 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어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12덩이 떡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항상 헌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근본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성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섬기면서도 우리 안에는 성령이 지금 있어요. 성령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대단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얘기하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우리에게 주고 가신 예수 이름이, 그냥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허겁지않은 그런 아주 그것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고 스스로 계신 자존자의 이름이시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 능력이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근본입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으라면 꼬무라치고 안 읽으니까, 너무나도 안 읽으니까 성경 마귀가 성경을 절대 못 읽게 합니다. 못 읽게 해요. 성경 내가 읽고 재미가 있어졌으면 벌써 승리한 겁니다.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안 읽어지면 여러분 시험 당한 거예요. 이미 마귀한테 놀이개껌으로 지금 내가 누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이름은 모든 무릎이 꿇는 이름이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건 뭡니까? 천사들. 하늘에 있는 건 천사들이죠. 의의 천사와 불의의 천사, 타락한 천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천사들도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땅에 있는 자들, 땅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다 땅에 있잖아요. 모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저 밑에 이제 밑에 가 있는, 죽어서 가 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도, 땅에 있는 것들도, 땅 아래에 있는 것들도 그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그 엄청난 이름인데, 그 이름을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있다, 그 소리예요. 그 이름을 좀 사용하라. 이것을 알고 사용해야 귀신이 번쩍번쩍 끝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모든 환경이 무너져가고 하는 것이지, 그 이름을 그냥 대충 사용하라고 준 이름이 아니다. 예수 이름과 말씀과 예수님과 모든 것은 같은 이퀄로예요. 예수 이름을 하나의 인격으로 모셔야 한단 말이에요. 전체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 그 이름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아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능력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귀신도 떠나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 뭐가 부럽겠어요? 아니,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고 있는데, 그 이름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가 무서운 게 있냐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명령할 권한이 있고 얼마든지 지배할 권한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는데 당신들만 못 보는 거예요.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못 보지, 육체 없는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모든 영들은 그 이름을 안다니까. 귀신이 몰라도 귀신이 예수 이름 하면 당신들은 몰라서 우습게 여기고 허천하게 여기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라게도 우습게 여기지만, 그러나 마귀나 귀신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여기지를 못하니까 발발 떨고 그 난리를 치고 표출이 된다, 그 소리예요. 이걸 알아야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디 누가 귀신을 쫓은 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 귀신을 쫓았고, 또 누가 쫓았어요? 주님께서 대항겁자를 시켜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으라고, 자기 이름이 속에 두르지도 않았어요. 내 이름을 쫓으라니까 그 이름 흉만 내서갖고도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이제는 그 이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만 귀신이 표출되고 쫓아냈지, 어디 누가 귀신을 쫓아낸 자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어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있어요?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가게 하는 그 이름이 어디가 있냐 말이죠. 오직 예수 이름에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을 알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육체가 조금 내가 잘못하고 육체가 조금 죄짓고 그 죄라고 하지 않아요. 육체의 죄를 잘못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잘못된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는 하나님 관계이시고 악은 사람과의 관계되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악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알아요. 그 육체의 잘못된 걸 가지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네가 곧다우로 행동해놓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느냐? 네가 곧다우로 해놓고 마귀를, 귀신을 네가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갖다 넣어주는 것은 마귀들이 우리를 거짓으로 지금 우리를 농락하는 것이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육체의 잘못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것이 그 마귀들이 행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지옥 가는 것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원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 해결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평안함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걸 지옥 가는 것을 받았고 여러분들 평안함을 얻었으니 이제 너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도 육체가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가서 상급 받을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이름이잖아요. 구원이라는 이름인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를 번역하니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거. 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 이름으로 이름이 네 안에 들어와서 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이거예요. 예수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예수 이름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해 준 거니까 예수 이름은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다니까.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악한 영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꾸 허접하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 공로를 선물로 주고 갔어요. 그 믿는 자는 과거의 죄도, 과거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지은 죄 아니에요. 과거의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와 살고 있는 과거 지은 죄, 그 현재의 죄예요. 또 앞으로 지을 죄, 이것도 다 주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 이름만 사용하면은 회개만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우리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이.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 그 예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그 이름 앞에 내가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하나님 아들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뭐라 했습니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그랬어요.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 보고 그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 여호수아에게 내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도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이름 앞에 항상 네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그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찬양도 드리고 그분 앞에 헌신도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자가 바로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이름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이름이 창조주 이름이시고 전능자의 이름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어진 그분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 그분 이름 신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고 그런 믿음만 가지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라 했으니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쫓아내면 눈 쳐다보고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여러분들 두 사람을 시키려고 그래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제 나만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결돼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하고 권세는 있지만 권능이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권세는 있는데 권능이 없어요. 권능은 뭐예요? 기도해서 권능을 얻는 거예요. 권능이 뭡니까?
나를 돕는 천사들을 권능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권능이 내가 임해야 돼. 권능이 임하려면 천사를 동원시켜야 되는데, 천사 동원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계속해서 나를 돕고 있는 천사들이 참으로 나를 돕고, 나를 돕는 그 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예수의 이름을 할 때에 그 천사들이 같이 움직여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번쩍 드러내서 밖으로 당겨주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이름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그 요셉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데리고 정혼을 했어요. 그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의 배를, 그런 인간을 이용해서 그분이 왔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왔지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는 성결로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나오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딴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 멜기세덱의 그 아론의 반차를 타고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런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예수 이름의 그 값과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신앙생활에서 성공하고 또 평안함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아무 감각도 없이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너는 중언부를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중언부를 하지 마라.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으면 왜 기도를 해요? 어디 뭐 하늘에 뭐 보고서 땅 쳐다보고서 내 마음이 편하려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서 그 하나님 살아 계신 그분께, 그분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게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말도 안 되죠. 생각해봐. 육체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많은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영혼간에, 영육간에 기도할 것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나는 범치 않겠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그것이 아담에서 시작된 그런 원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휼히 여기고 지 맘대로 여긴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돼요. 응답이 안 와도 문제죠. 자기가 어떻게 잘못 기도했는가, 아니면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다른 방법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서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자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너희는 기도해라. 성경의 사복음에서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복음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 대장,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심판 대신 심판주 하나님 아들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많은 말씀이 이 사복음에 다 있어요. 사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분 한 걸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입으로, 누가 입으로? 하나님 입으로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이에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기도라니까. 얼마나 기도하기가 싫으냐, 얼마나 기도하기 어렵냐.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물어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니까. 어떤 사람이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한이 있어요. 남편도 없는 사람이에요. 원한이 있어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막무가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지금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돈도 하나도 없고 변호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가 가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냥 있으면 저가 날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 내가 제 원한을 풀어줘야겠다고. 귀찮아서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내가 똑똑해서 저 이뻐서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저 귀찮게 구르니까 내가 귀찮아서 풀어주리라.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라. 하나님 어떤 분인데 인내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이 재판관만 또 못하냐?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 재판관 얘기하시면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날마다 나를 귀찮게 해도 일반 사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사람 같지도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세상에도 사람 누구도 그 사람을 누구 말 듣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건 뭔 소리요? 너희들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 아니요. 근데 기도 안 하잖아요. 응? 성경에 기도하라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이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절대 신앙 못 버틴겨요. 설령 성령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신앙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을 알으니까 예수는 내 모셨으니까 구원의 이름이니까 구원을 받을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 신앙생활은 허접하고 힘들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 많이 봤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 봤잖아요. 결국 기도하고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냐고. 목사님 설교에 상처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 안 받아.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은혜를 받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지. 내가 기도하는 내가 잘못했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만 깐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 변했다고 그러고 왜 저렇게 자꾸 귀찮은 소리만 하고 왜 날마다 기도 소리만 하는가. 세상 얘기하고 세상 힘들어 갖고 왔는데 여기 위로 받으려고 왔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른다니까. 그러다가 결국 무너져요. 나간 자들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에 왔다 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자기가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니까.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노쇠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 죽을 병과 죽지 않을 병이 있어요. 나사로는 뭡니까?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이건 젊은 사람이 병들어서 죽는 것이지 늙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가서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됐으니까 가서
유언이라도 하고 죽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시켰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건은 다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잖아요. 알려주는데 또 제사장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왕이시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왕은 이제 죽는답니다. 유언하시랍니다. 그 말을 던져주고 이사야가 왕궁을 빠져나오기 전에 응답이 왔어요. 나가온과 동시에 이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추억하소서.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다 일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산당도 부시고 모세 그 놋뱀도 내가 다 부시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추억해줬어. 했더니 바로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면 바로 응답이 와서, 아니 왕도 나가기 전에, 문 앞에 나가기 전에 이사야에게 바로 응답이 와서 아니다고 다시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얼마나 연장시킵니까? 15년을 연장시킵니다. 아니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시계가 뒤로 15도가 내려가면 내가 믿겠습니다.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해놔야, 기도는요 우리가 자꾸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놔서 내가 사용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 기도 못해요. 그런데 잘하시잖아요. 기도를 다 쌓아놓은 거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젊었을 때 많이 해놔야 돼요. 그 기도 나중에 다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 히스기야가 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들어줬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지금 해야 돼요. 젊어서 지금 결혼할 일도 있고, 결혼 배우자를 누구 만날 것인가,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기도해야 다는 거 달려있는 것이지, 육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말씀, 육체는 그거 가지고는요 사람 눈을 보는 것이 다 속이기 일수고 속기 일수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줘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아프잖아요. 어디가 아프지? 눈이,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 볶음 부는 거 뭐야, 그거 간질이라고도 하고. 근데 뭔가는 모르지만 어떻든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때 아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거예요. 내 약함을 알고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부분에 핸디캡이 있어요? 사람은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핸디캡을 만들어 놨어요. 그 핸디캡을 딱 붙잡고 내가 계속, 자기만 하는 핸디캡이잖아요. 그 핸디캡을 붙잡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그것만 붙잡고 기도합니까? 이것 저것 다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가 쌓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만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 그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맹세하신,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기도를 행하는 거예요. 요나서에서도 뱃사람들이 다 죽게 됐지 않습니까? 너희들 각 신을 부르라. 너희들 나라의 신을 다 부르라고 아무리 신을 불러도 그 신들이 대답이 없습니다. 여호와 신, 요나가 아는 그 신에게 요나가 일어나서 그 한마디 안을 던져 넣으라. 바다에 던져 넣으면 전자하리라. 바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신, 하나님, 그 신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사자가 나타나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4절 22절에도 제사 지낼 때에 뭐라고 합니까?
신이 학생 부군 어쩌고 합니까? 신을 모신 입회라는 거예요. 그 상차리는 곳이. 신을 내가 여기다 모셔놨습니다. 어떤 신? 토상신을 모셔놨다는 거지. 그런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하나 어떤 신,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는 그 신, 내 안에 계신 신의 이름, 그 신은 참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런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우리는 섬겨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을 끝까지 섬겨서 그 이름을 인격으로 인정해야 돼. 내 안에는 인격으로 인정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항상 내가 예수 앞에 있나이다. 아까 얘기했지, 나는 신을 벗은 사람. 모세가 예수 앞에 네가 선거든 거룩한 건 신을 벗으라 하듯이 항상 자기 거 다, 자기 생각도 자기 이론도 다 주님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자녀도, 물질도, 지혜도, 지식도, 권세도 다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이거 안 내려놓으니까 계속 끈질거리 가니까 참으로 어리석고도 미련하게 끝까지 질질 끌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벌거벗어야 돼.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설교를 이걸 왜 안 올려놨어? 아까도 이거 가지러 내려가려고 하는 판인데 조명 권사가 이걸 가지러 오는 걸 보고서 합심 기도를 못하고 바로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것이 있었으면 합심 기도하고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러 가다가 세차하다가 저기에 톡 빠져가지고서 기도도 또 찬양도 3번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찬양도 더 못하고 기도하고 끝냈는데 이런 찬양, 이런 예배 준비를 내가 것을 해주는 것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딱 여러분들만 찬송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님 이 강대상의 준비가, 예배 목사님이 설교할 준비가 다 됐는가, 이런 것도 다 확인하고, 응? 제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가 있는가, 마이크는 올바로 돼 있는가, 또 무선 마이크는 뭐 얼마나 좀 저기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서 갖다 올려놔야 다른 길로 빠지지를 않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이걸 간증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짓고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워서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할 길이 없던 거예요. 어떻게 이 달러를 얻어서 빚을 얻어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빚을 또 상환해야 되고, 본따 달러를 얻어서 갔는데 길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저희 가서 그 빚을 얻기도 뭐하고, 한번 빚 얻으러 가면은 얼마나 목욕을 주고 이 교회 문서를 다 갖고 가도 또 보증을 세우라고 그러고, 또 하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서 한 번은 마지막인데 저 도마동 어디 조그마한 그 길거리에 있는 그 학구방 같이 생긴 그런 건물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서류 다 해갖고 갔더니 또 보증을 또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대출 서류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리고 나 이제 안 한다고. 하나님,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안 할란다고. 나 이렇게 모욕당하고 이렇게 어렵게 해서는 나 안 할 거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나님 알아서 하셔서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탁 물먹으면서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봐. 이제 그렇게 왔어. 이제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고 막 이제 빚에 뚜들려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왔는데 사모님이 하는 소리가, 당신 친구, 저 후배가 농협에서 왔다 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후배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왔다 갔다는 거예요. 누구라니까 뭐 10년 후배라겠다나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김용준 차장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대선배님이셔요. 자기가 하는 소리가 대선배라고 내가 자기도 대선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대출 얼마나 필요하신데 그래요? 왜 대출 해주려냐고 우린 해준다는 거예요. 얼마 해줄 거냐? 해달라는 해주겠다고 오라고. 그때는 대출 한번 받으려면 코미션을 줘야 돼. 10%씩을 줘야 돼. 몇 억을 받는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오더니 서류를 다 가지고 도장 탁탁탁 찍으라고 해서 서류 뭐뭐 내라고 해서 딱 냈더니 일주일 만에 내가 필요한 금액 완판.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나서 얼마 주면 돼? 아니 왜 돈을 왜 줘요? 커미션을 왜 줘요? 우리가 고맙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왔어요. 여러분 내 거 내려놓아야 돼.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끝까지 다해. 다 하다가 더 이상 갈 길 없을 때는 내려놓아야 돼. 예수 이름 앞에 내려놓아야 돼. 나는 못한다고. 집에 와서 사모님 나 이제 못한다고. 나 못하겠다고 막 불평불만하면서 나 이제 못하겠다고 막 사측에서 나 못하겠다고. 더 이상 못한다고. 이런 창피받고는 나는 못하겠다고.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못하겠다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창피를 당하니까 이제 살 길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거든. 그냥 막 귀신이 떠나고 난리쳤는데 이놈의 돈 때문에 이게 다 놓치는 거야 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딱 되니까 그냥 바로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해요. 그 차장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농협에서는 해주지도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가 찾아왔다니까. 우리 교회 스스로가 찾아왔어. 스스로. 나는 몰라 그 사람. 처음으로 지가 와서 알아서 지가 뭐 10년 후배라고 하니까 알았지. 모르죠. 10년 후배를 어떻게 합니까? 3년 다닌 고등학교 10년 선배를 어떻게 알아요? 지가 내 얼굴 내가 걔를 알고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동문회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인데 그 찾아와서 지 스스로가 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대로 신을 벗어야 돼.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내가 계속적으로 내 걸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거 하려고 하면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여 나를 도우시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구원받는 것만 주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영육간의 모든 걸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육간에 환경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돼. 내려놓아야 돼. 계속 끌려가면은 평생 끌려가면서 그게 어려워져요. 내려놔야 돼.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딱 의지하고 가면은 해결이 돼요.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가도 안 되잖아요. 응답이 안 와요. 또 계속 또 응답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같이 이런 교회 비서스던 교회는요 다 문 닫았어요. 다 주인이 바뀌었어. 지금 저쪽에 그 관저동이지? 거기 관저동에 있는 그 얼마나 그 저기 KT 옆으로 그 얼마나 좋은 교회. 참 나도 욕심이 나서 그 교회 가면 우리는 그 집에 그 교회 화장실만 해 우리 교회는. 그 의리어리게 지고 내가 그렇게 지나가보니까 그 여전도에서 와가지고요 질 때 막 커피를 따르고 밥을 해주면서 막 바글바글 하더라고. 그런 교회를 졌는데 그 교회에요 오래 못 버티고 주인 바뀌었어요. 딴 목사님 했어요. 여기 왔던 여기 저기로 선생으로 왔었죠. 당신 다니던 학교에서 그분도 여기 와서 그 교회 집사인데 왔었어요. 거기 그런데 가더라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이름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싹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고 가버리면 되지, 내 것이 조금이라도 꺾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이제 그때 안 해줘요. 딱 끊어져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해야 돼.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100%. 그럴 때 주께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약에 여호와의 이름 앞에 신을 벗었는데 이제 예수 이름 앞에 신을 벗고 그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